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가는 것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봄에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봄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때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이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기초가 쌓여지면 후반기에 가서 가을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에 갑자기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봄에 다루었던 봄철 4가지 절기를 리뷰하면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봄에는 이 4가지 절기를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안식일에 걸쳐서 다 4가지 절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드시고 배가 고프시더라도 참으시고 오늘 설교 늦어져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졸기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를 배우게 하옵시며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소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한 해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는 농사 주기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를 거둬들이면 그 거둬들인 농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 농사 주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기후를. 그래서 기후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려면 가장 쉽게 어떤 기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애틀 기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애틀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기후가. 겨울은 비가 오고 여름엔 날씨가 좋지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건기로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기와 우기를 나눌 때에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대신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주로 무슨 농사가 돼요? 과일 농사가 잘 돼서 9월, 12월 되면은 과일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땅을 가를 수가 있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무슨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까? 보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보리를 거둬들일 때가 되면 언제 거둬들입니까? 지금이 한 3월쯤 되면 보리를 거둬들이는데 보리를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첫 보리를 거둬들이면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래서 요제절은 첫 번째 거둬들이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절기가 요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뭘 심어요? 밀을 심습니다. 그래서 밀이 거둬들 때쯤 되면은 언제쯤 거둬들입니까? 지금이 5월이나 6월쯤 되면 밀이 거둬들이는데 그래서 요제절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밀을 거둬들이고서 밀을 빻아가지고 그 밀빵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무슨 열매를 거둬드립니까? 과일 열매를 거둬드리면은 그 과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 가을에 생기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일단 농사주기와 관계가 있었지만 그 농사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하여 뭘 기억한다고요?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뷰입니다. 얼마만큼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가운데 한 장만을 택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재림과 우리를 다 하늘에까지 인도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까지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장이 있다면 그 장을 우리가 한 가지 딱 킵할 수 있다면 그 장이 무슨 장이 알겠습니까? 레위기 몇 장이요? 13장이 16장. 많이 맞았습니다. 레위기까지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몇 장이요? 11장. 다시 더. 16장인가 13장인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6장까지는 잘 읽지만 그 다음까지 읽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왜 레위기 23장입니까? 그 레위기 23장의 시작을 보면은 서문이 2개 나옵니다. 23장 2절 보면은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걸쳐서 7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째 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가지 절기를 함께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레위기 23장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에 어디로 돌아가셔서 설명하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같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의 율법은 뭘 가리킵니까? 모세 오경. 그렇죠? 선지자의 글은 뭘 가리켜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더불어서 뭘 가르칩니까? 역사서,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가리키는 역사서. 그리고 시편은 뭘 가르칩니까? 문학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시 한번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자기에게 가나니어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해석 방법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당신의 생애를 설명하실 때에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7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월 14일이라고 하는 6월절이 등장하고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은 초실절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봄철 절기가 등장합니다. 한꺼번에 4가지 절기가 봄에 등장합니다. 절기 그러면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절기는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봄에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영속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이후부터는 가을 절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봄 절기를 잘 리뷰가 돼야지만 가을 절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봄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관계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대관식을 이루는 절기와 항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가 있고요. 가을철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봄철 절기를 마지막 리뷰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가을철 절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월절 양이라고 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읽고 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월절 양이야말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심지어 유월절을 통하여 그 해에 시작하는 해의 첫 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달력 가운데 유월절이 시작하는 달을 시작하는 첫 달 리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무슨 사건과 관계 있습니까? 무슨 사건과 관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월절은 무슨 사건과 관계 있습니까? 출애굽.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해내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대로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기방에 이렇게 바르게만 하면 재앙이 뛰어넘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해방된 사건이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이었어요.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노예에서부터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노예에서 또다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상황에서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부터서 죄의 노아래부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미리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월 10일에 미리 양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양도 어떤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해 놓았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4일 전에, 그렇죠? 1월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잡도록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또 베드로의 말씀처럼 어린 양, 흠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미리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딱 준비하는데 어떤 양으로? 흠이 없는 양. 왜 흠이 없는 양이라고요? 베드로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흠없고 죄가 없는, 점 없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그걸 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서 미리 알리신 바 되고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4일 전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잡히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따지면 몇 년이요? 4,000년 전에 미리 예비되고 준비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그렇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다음에 언제 잡으라고 표현했어요? 해 질 때 잡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유월절 양을 해 질 때 잡았을까요? 해 질 때. 한국말 표현에는 해 질 때지만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Between two eve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Between two evening, 두 저녁 사이에 어떻게 잡으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왜 유월절 양을 잡되 그것도 정확하게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는데 준비된 그 양을 어느 시간에 잡는다고요? Between two evening이 되는 그때에 잡아라. 왜 그때에 유월절 양을 잡았을까? 왜 그랬어요? 그 유월절 양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말씀처럼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무 때나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 유월절 날에 돌아가셔야 되고요. 아무 시간에나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Between two evening에 해질 때에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시간을 우리가 볼 때에 정확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9시에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편에 의하면요. 3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왜 오후 3시가 between two evening인가? 두 저녁 사이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간을 계산할 때에 아침에 해가 뜨는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지는 6시를 가리켜서 하루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또 구분할 때에 때가 뜨는 시작하는 아침 6시부터서 정오를 가리켜서 해가 딱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한가운데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한 이브닝을 잡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이브닝과 해가 완전히 진 이브닝. 그래서 정오는 무슨 이브닝입니까? 저녁이 시작하는 이브닝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가 지는 6시는 무슨 이브닝이라고요? 해가 완전히 기우는 이브닝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브닝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기울기 시작하는 이브닝 중간 사이에 그 두 이브닝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그분께서 운명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시간과 양을 잡는 날짜와 양을 잡는 시간에 일치하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연도에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는 그 양을 잡으면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주는 기둥을 가리키고 임방은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더 정확하게 그 피를 또 그릇에 담아서 문 임방 좌우와 설주에 바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은 히브리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그게 뭘 가리킨다고요? 문지방을 가리키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요. 똑같은 단어를요. 어느 때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때는 어느 곳에서는 문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라진 피가 그렇죠? 어떻게 발라진다고요? 위에 발라지고 좌우에 발라지고 밑에 발라지면 어떻게 발라지는 겁니까? 마치 십자가의 모습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피를 바를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뼈는 꺾지 않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 흠없고 1년 된 수꽃, 미리 4일 전에 예비된 것처럼 4천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도 1월 14일 유월절 날에 정확한 시간 비트윈 투 이변령 새벽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가 십자가의 모습처럼 임방과 설주와 그다음에 문지방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뼈가 꺾지 않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시면서 그 유월절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희생당하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500년 전부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매일 때마다 왜 그 비트윈 투 이브닝에 유월절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양의 피가 흘려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 피를 또 왜 자기의 문에 이렇게 발라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1500년 후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될 것을 미리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야지만, 그렇죠? 피가 발라져야지만 그 피를 보고서 천사가 패스 오버 했습니다. 패스 오버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사망을 가지고 온 천사가 우리의 삶에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발라지는 경험밖에 없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일, 그리고요, 예수님이 14일에 돌아가시고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절기에 의하면요,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로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은 무슨 날로 지키게 했다고요? 무교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없을 묻자 교.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는 빵을 이렇게 먹도록 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15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되 1월 12일이 되면 그 날은 무슨 날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교절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일로 지키라고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1월 15일만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켜서 1월 21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무교절을 1월 15일로 지키되 왜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1월 14일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선적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월 15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가까운 무덤에 장례를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서 성경은 뭐가 표현했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에 가르쳐서 성경은 뭐가 표현했습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1월 15일은 안식일로 지키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실 때에 안식일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1500년 전에 1월 14일은 안식일이 아니지만 1월 15일은 뭐라고 지키라고요? 안식일로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쉬실 때에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그 안식일을 지키실 때마다, 안식일을 기념하실 때마다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기념합니다.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에요? 창조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가 언제예요? 창조입니다. 그렇죠? 창조. 여섯째 날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말씀 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째 날 쉬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를 다 이루었을 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말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셨고, 마지막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나서 똑같이 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분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부하십니다. 분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5일 무교절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일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했는데 하나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게 하기도 하고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무교절날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지만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게 했어요. 정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하지 않은 이유는, 누룩은 무교절 때의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누룩이 없었던 것처럼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셔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썩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썩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는 즉시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 계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무교절의 상징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썩지도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 다음에는 무슨 날입니까?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또는 요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First Fruit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는요, 첫 번째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든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첫 번째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흔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6월절 14일, 무교절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의 며칠이요? 16일. 왜 이렇게 지키게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단을 모아서 흔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실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통적으로 지키냐면요, 제사장이 그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되면은요, 이 단을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 열매 단을. 무슨 단을요? 보리단을. 그렇죠? 그런데 보리단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밖에 이렇게 잘 익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밭들 가운데서 한 단을 정해서 16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밭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이 언제 가서 그 밭에 그 단을 딱 정해 놓냐면요, 6월절 날, 그 다음에 그것도 6월절 양일 잡는 그 시간에 그 밭에 가서, 제비 뽑힌 밭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단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3시에 나가가지고 그 제물로 쓸 그 밭에 단을 딱 점해 놓으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요제의 제물로 드릴 밭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걸 잘 보관합니다. 언제까지요? 3일 동안, 요제될 날까지. 잘 보관하죠. 그래서 동물도 안 오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중요한 사실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밭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16일 날 아침 일찍 가서 그 밭에 가서 그 단을 잘라가지고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요제의 단을 드리는, 아침 제단을 드리는 9시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만한 거리인지 그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제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요제절을 지켰을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요제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단을 잘 준비하고, 그것도 언제? 6월절 날 해지는 그때의 단을 잘 준비하고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언제요? 그 다음에 요제절 날 9시에 단을 흔들기 위하여 미리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단을 잘라서 9시까지 다 돌아오는,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 보면은요,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실절은 뭘 선언한다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선언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초실절의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무엇이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에 그 이삭 하나 이렇게 흔들면 되는데 왜 단을 가지고 흔들게 했을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예수님의 상징하는 열매 하나 갖다가 흔들면 되는데 왜 단을 싸서 열매가 되게 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그 장면, 마태복음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징돌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라고요? Between two evening. 유대인의 시간으로 의하면 9시고 오늘의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인데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사건과 같아요? 그 오후 3시에 제사장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지금 뭘 했어요? 그 이삭단을 정한 것처럼, 이삭단은 뭘 선정합니까? 부활한 첫 열매를 선정하는데, 부활한 첫 열매의 이삭단을 정한 것처럼 몇 시에? 3시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3시에 부활할 의인들의 무덤 문을 지진 지나서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딱 해놓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렇죠?
단을 준비한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뭘 했다고요? 무덤이 열려서 부활시킬 준비를 해놨습니다. 부활은 언제 합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에 부활하지요. 예수님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은 무슨 날입니까? 요제절인 16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고요. 안식일에 무덤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셨고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은 이른 새벽에 나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단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9시까지 돌아와서 단을 흔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부활시킨 다음에 그 부활시킨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9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활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초실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므로 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죽음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었는가? 이걸 가장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희생이 간합됐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고 당신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신 이유가 뭐고요?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신의 희생이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의인들의 무덤에 가서, 열린 무덤에 가셔서, 사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혀져 있던 이 돌들을 다 치우고 부활시킬 수 있었지만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무덤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제절날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자 가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 이제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 상징해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요제절의 부활은 혼자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한 단을 가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실을 해주고 약속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먼저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경험한 경험입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할 때 먼저 가장 유월절날 출애굽하게 딱 나갈 때에 그걸 뭘 상징합니까? 자기들이 죄의 노예로부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사바 선생님이 이 홍해를 건너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물속에서 물 밑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물속에 장사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뭘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것으로 경험한 다음에 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죄를 다 물속에 잠기고 물 밖에 나오면서 뭘 합니까?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난 생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서 새로운 삶을 이 새 절기가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50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상징했을까? 그렇죠? 믿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50일째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50일째 때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요, 시내 산에 도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 산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50일째 되는 경우에 시내 산에 딱 도착했을 때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십계명을 이렇게 언약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의 언약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내 산에서 있던 사건하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요제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째의 오순절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의 경험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도 다 산 기슭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이 한 곳에 다 똑같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딱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고 천둥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도 똑같이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을까? 그렇죠?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을 가리켜서 오순절의 사건인데, 어떻게 언약을 맺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디에 맺었습니까? 두 돌판에 새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어디에 세우세요? 마음에 새기십니다. 돌판에 새긴 게 강할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긴 게 강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맺으신 언약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 오순절 날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하신 40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임하게 하신 오순절날 1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또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과 34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
약속하신 성령이 내렸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이 뭘까?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렸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역사로 돌아가서 50일째 만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일째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안수하는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에게 뭘 삼는다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요,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딱 입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삼는 아론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을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삼을 때 머리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시편에 의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턱 밑에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땅 밑에까지 이렇게 흘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한 방울 부은 게 아니고요. 얼마 많이 불었다고요? 흘러내려서 땅에 고일 때밖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것이 아론으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대제사장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언제 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되어오는 그때에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삼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했을까? 그렇죠? 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에 무슨 일이 하늘에서 있었을까? 왜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왜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까? 네,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에 대제사장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관식을 7일 동안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가셨을 때에 대관식을 준비하고 7일 동안 그 대관식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그 대관식의 절정이 뭐였어요?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을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첫 열매가 9시에 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 성령이 내렸던 시간도 몇 시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9시였습니다. 똑같은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는 그 시간이 몇 시라는 겁니까? 9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시. 그렇죠? 왜 9시에 했을까? 9시에. 9시는 항상 요제절의 단을 흔드는 시간이고요. 9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대관식이 딱 열리는 시간에서 그 대제사장에 기름 붓는 시간이 9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의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40일째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동안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7일 동안 대관식을 할 때에 그 대관식의 절정이 언제라고요? 50일째 되는 날 9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니까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흐른 거예요? 이 땅까지 흘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름으로 상징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오순절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렇죠? 대제사장의 양쪽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관식을 하늘에서 지금 하시면서 오순절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하늘에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지금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면 이제 가을의 절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부터 가라는 가을 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관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은요, 1년 내내 봉사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렇죠? 죄인들이 양을 가져오면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발라질 때에 또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질 때에 그 죄인의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끝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 지금도 용서함을 받는 사실,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대관식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임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걸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당신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당신께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절기를 들어가기 위하여 봄철기를 다시 리뷰했습니다. 제가 3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1시간에 다 끝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아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7번, 8번, 9번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다시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양 되시고 나를 위하여 무교병 되시고 나를 위하여 첫 열매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침받고 보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인침받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